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우화 한 대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 쫓기다가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칡넝쿨을 붙잡고 그 웅덩이 벽에 간신히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 아래를 쳐다보니까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웅덩이, 큰 웅덩이 중간쯤에서는 하얀 쥐하고 검은 쥐가 번갈아 나와서 그 생명줄과도 같은 칡넝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웅덩이 밖에는 호랑이가 버티고 있고 또 그 웅덩이 밑에서는 뱀이 입을 벌리고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붙잡고 있는 그 칡넝쿨은 서서히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꿀벌들의 꿀벌을 통해서 달콤한 꿀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넝쿨을 타고 꿀이 줄줄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달콤한 꿀을 받아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대문호가 쓴 우리 세상사의 이 풍자한 글입니다. 분초를 다투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칡넝쿨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흘러내리는 꿀맛은 그 너무나 달콤해서 이 꿀을 뿌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향락에 취해서 도취가 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흔히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생, 날일자, 한 번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생을 사는 인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날짜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1년이 지나면 그만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다가선 것이고, 또 한 달이 지나면 한 달만큼 우리가 다가선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만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간 것입니다. 1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 향락을 누리면서 즐기는 삶 역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도 살고 나서 그냥 끝이 난다라고 하면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살고 나서 돌이켜보면 후회뿐이거든요. 우리가 뭘 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죽음 이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걷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를 제가 잘 풀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잘 풀리다가도 또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릴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문제를 푸는 수학 문제는 공식이라고 그러죠. 공식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식. 그런데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떨 때는 잘 풀려지고 어떨 때는 이게 공식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적용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또 연구하고 풀고 그 공식을 또 잘 이해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 공식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답을 틀리지 않고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처음 칭의의 구원의 과정에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다 보면 다시 말해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공식에 대입해서 또 자꾸 풀다 보면 그러니까 칭의 때는 헷갈렸는데 성화의 삶을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하셨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연속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연속된 과정,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구원의 진행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3번째 여정인 영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 이후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 이후의 과정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장차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지금에게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 앞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그 과정을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말로 영화는 영화 영자에 빛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빛나는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영화는 영혼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추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면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야말로 구원의 결과,
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죽음 이후에 이 영화를 잘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먼저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화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맞이하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바로 영화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단으로, 사이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누구나 짓는 거야. 괜찮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횟수를 조금씩 줄어들도록 합니다. 가끔 예배를 빠지게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이 빠지게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 가지고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되면 예외 없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영화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잠깐 슬쩍 모일 수는 있어도 찬송을 부르고 뭐 통성기도를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모여듭니다. 앞뒤가 다 헤어져서 맨 앞에 창세기도 떨어져 나가고 요한계시록도 떨어져 나간 수십 년 된 낡은 성경책, 그 성경책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속으로 읽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역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땅이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화로 들어오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감격 속에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편안함과 안일함 속에 영적으로 우리를 나태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주의 명관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고 우리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켰으니 먼저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문구를 쓸 때는 저는 다른 문구를 쓰기보다는 제가 천국 소망이라고 그 조화에 제가 써놓는 걸 좋아합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가는데 많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확신이 들질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불안했던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목숨을 걸었는데 아니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소망 중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모진 박해 중에서도 견디기 힘든 사역의 고단함 속에서도 바울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모진 박해 가운데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지는 않아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 천국의 소망, 천국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포스터라고 하는 작곡가는 미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포스터의 처갓집에는 조라고 하는 늙은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조라고 하는 늙은 흑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그 처갓집에 있는 그 늙은 흑인 노예 조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조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 민요 중에 올드 블랙 조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과 젊음의 나날들은 지나가 버렸네. 목화밭에서 일하던 내 친구도 떠났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 것을 나는 알고 있네. 그들이 부르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 올드 블랙 조. 나도 가리라. 곧 가리라. 이 조의 고향은 그 당시 흑인들이 다 그랬지만 아프리카였을 겁니다.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이 사무쳤을 겁니다. 지금의 내 처지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오두막에서 대충 살았습니다. 그냥 사는 것뿐이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소망 포스터는 그 늙은 흑인 노예 그 조로부터 천국 소망을 보았습니다. 조가 노예로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의 소망대로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스터라고 하는 이 백인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처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겹고 버겁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죄의 미혹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 저 천국에서 온전히 영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저 천국에서
영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